오늘도 우리 섬기는 특별새벽기도회 4일차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께 또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섬김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새벽에 또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이 동역자분들께 우리 한번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잘 알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문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오늘도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똑바로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바로 걷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휘청이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님, 바로 보고 바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 나갈수록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버지 주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수록 그 약속을 더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고백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 위에 서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걷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새벽을 꾸준히 깨우시던 분들은 이게 이제 습관이셔서 괜찮지만 이게 또 오랜만에 또 깨우시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날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새벽을 깨우시고 나서 또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또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김이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점점 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이제는 이제 좀 외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생명의 떡, 생수의 강. 그리고 우리가 또 8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시작되죠. 다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리니, 내가 가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건 죽음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병자를 고치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죠?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익숙하고 예수님이 친숙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순간 우리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요,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의 극히 일부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곧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유대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
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옛날 개그에 나오는 사오정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고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이해로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인간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생 자체가, 출신, 기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인간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기에 인간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믿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뭐예요? 죽을 거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라. 나를 믿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거죠. 보기는 보는데 못 보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5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파도로부터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주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해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혹시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의 가린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느끼고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너희가 나를 비판하지만 판단하지만 나도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많으셨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올라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세상의 속에서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든 아니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면 그냥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든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말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29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사셨던 거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모든 일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고 세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일을 행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안에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아니면 때로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의견을 내놓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인가?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인가? 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점검받으며 말해야 되고, 또 뭐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는 기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될 때요,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행하는 사역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번부터 4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되게 하소서. 2번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3번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 믿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혹시 주님 판단하고 주님 따지며 주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그대로 모습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었어, 내가 이만큼 말씀 알아, 내가 이만큼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말씀 통해서 만날 때 우리를 위해 오늘도 탄식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택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올바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숙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쁘시는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들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섬김이들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하고 또 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또 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또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들 치열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힘든 경우 현실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더 간증의 고백을 하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이 시기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새벽을 깨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마음 먹고 작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일상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섬김이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일주일 앞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섬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섬김이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연약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또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아버지 이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헌신하게 하시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엄주현 전도사님 또 정기성 강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함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보내심과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 주님의 함께하심이 깨달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담대히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이 이 새벽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이 출발이 되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손길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또 춥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울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